오늘은 3월 25일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이제 고앗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수를 세는데, 이게 한 자손, 그 한 자손들을 세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 그 부족들의 리더들, 방백들이 나와서 함께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월하게 이 숫자를 세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모세, 아론, 그리고 회중의 리더들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동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혼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고 동역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끼리 또 동역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힘을 다하여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다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을 다 계수를 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을 계수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지파 가운데의 자손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 3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50세 이상의 사람들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딱 30에서 50세 사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선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헌신할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선택된 것이고 선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뽑힌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해야 돼? 라는 불평불만 하시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8절입니다.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결국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다 총 계수했더니 몇 명이냐? 8,580명이 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580명이란 이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된 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 전체로 보았을 때 이 8,550명이라는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죠. 소수인 거예요. 레위인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인 거예요. 그 소수로 이제 이 성전을 관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보면 전체 교인 중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100%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성도 100% 중에 한 20%만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건 최고래요. 그만큼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20%만 해도 거의 맥시멈이라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10% 내외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고,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소수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수의 헌신에 의해서 소수의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10%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100% 모든 이들이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큰 힘이, 그 놀라운 헌신들이 바로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선택된 소수가 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7절, 41절, 45절, 49절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3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41절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또 45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49절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성막에서 헌신하는 레위인들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들이 헌신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쉬운 일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단으로 봉사한다면 남들보다 일찍 오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곡을 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픽업해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하여 내 차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밥 먹고 끝이지만 열심을 다해 설거지하는 것들 보통 일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복잡한 일이든 간단한 거예요. 하는 일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냐?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복잡한 것도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일수록, 헌신하는 분일수록 특별히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또 살아가면 또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